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 비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선한 포도원 주인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을 포도원 일꾼들에게 맞추기가 좀 쉽지만, 그러나 오늘 1절의 이야기 나온 대로 천국은 일꾼들과 같다 하지 않고 이른 아침 일꾼들을 불어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일꾼들에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이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와 우기의 이 계절의 이 흐름이 딱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9월 말 10월 정도부터는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직전에 포도 수확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기 직전에 포도 농장을 크게 하는 지주들 입장에서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온 대로 이 포도원 주인은 한 차례만 이른 아침 가서 일꾼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5번을 나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임금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명확하죠. 당신들이 내 농장에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당시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은전,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이라 로마 군인들이 하루 일을 한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도 변변치 않고, 또 오늘 분위기를 보십시오. 이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가 불균형입니다. 이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일꾼들을 부르는 고용주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서로 맞다투어 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히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흥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얼마 쳐줘야 갑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군인들이 하루 벌어 받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 7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콧노래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어이구, 오늘 횡재했다. 오늘 잘 되려나 보다. 그리고 눌룰랄라 주인을 따라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침 9시가 되어 일꾼들을 또 부르러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상당하게 주리라. 이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합당한, 온당한, 정당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이미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말하는 상당한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거리를 오늘도 아이고 허탕치지 않고 나를 불러주는구나, 감사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일 마지막에 불러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여기 6절 7절을 보십시오. 6절 7절을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제일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두 번째 3시간 까먹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고 했지만 이들에게는 그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6시만 되면 일이 끝나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 모든 일을 끝마치고 청지기를 시켜서 하루 품삯의 대가를 주도록 하는데 너나 없이 전부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보신 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참 아리송합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아니 그 주인도 참 요상하시다. 그렇잖아요. 이른 아침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그 불평을 이야기할 만합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나하고 어떻게 그렇게 공평치 않게 대해 주십니까? 그런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으로 지급된 것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간들의 삶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려 5번을 찾아오는데요. 그것도 그 뒤에 보면 청지기가 있어요. 그 품삯을 나눠주도록 명한 청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건기철에 그 온도가 뜨끈뜨끈한 그 그냥 땀이 나는 무슨 자동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온 것도 아닌데 그 장터에 그 더운 날 아니 청지기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직접 장터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주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일꾼들에게 있는 거죠, 일꾼들. 그럼 주인은 그 일꾼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가? 이 주인은 2가지예요. 한 가지는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초보인가 보다. 아니 지금 오늘 하루 일거리를 이렇게 가늠을 못하고 일꾼들을 불렀다가 아이고 모자라네. 또 불러러 가고 또 불러러 가고. 너무 쫓아갔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마음이 선한 분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의 생산성이나 일의 능률이나 정말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일꾼들을 위한 것으로 불러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미에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이 주인이 왜 그렇게 했는가? 먼저 이 일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일꾼들은 뭐 변변치 않죠. 유대 사회에 뭐 지금은 다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되어졌지만 그 고대 사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남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굉장한 먹고 사는 일이 곤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을 찾아 나온 거란 말이죠. 장터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좀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고 싶다. 나도 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정말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고 그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호텔 있는 곳이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게이트 입구에 있는 가까운 호텔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오늘 성경이 장터와 같은 인력 시장이 있었답니다.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힘들지요. 이스라엘 지주들이 와서 밴을 몰고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차출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밴 하나가 쫙 들어온다 그러면 요이 땅 해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가서 애원하고 소리친답니다. 저를 쏘주십시오. 저 힘도 세고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밴에 탈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뭐 5명이면 5명, 10명이 10명 딱 뽑아가고 나머지는 그냥 탈락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한지 터벅터벅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가 오면은 이 땅에서 또 달려가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지금 일꾼들의 절박한 마음과 상황이 어떠한가를 여기서 한 단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 6절을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어떤 고용주가 찾아오면 내가 거기 순위권에 빨리 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용술철처럼 확 후다닥 뛰어나가야 그래도 주인 눈에 뽑혀질 수가 있는 것이. 앉아서 노닥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 남편 노릇, 아빠 노릇, 가장 노릇을 위해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이런 일꾼들을 데려가는 시간은 거의 정오랍니다. 정오가 지나면 사실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고용주들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딱 넘어가면 더 이상 오늘은 나는 헛방이구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넘어서 이 주인은 2번이나 더 찾아옵니다. 오후 3시에도 오고 오후 5시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입니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에 6을 보태면 됩니다. 그 5시까지 무슨 점심이나 제대로 먹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집에는 처자식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온종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침 6시,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힘께나 쓸만하고 일에 능률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장터에 갔다 그러면 뭐 정오 안에 부름받기는 영 힘들 겁니다. 체격이 좀 있고 좀 알통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름받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5시까지 부름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생산성이 매우 현저히 떨어질 것 같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좀 많으셨다든지, 아이고 저 어르신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 아침에 나오신 거야. 힘이 없거나 어디가 병이 들어서 절룩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데려가서는 품값이 아깝겠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그 신앙 공동체에서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부주기시로 당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거기서 나도 새롭게 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성전에도 가까이 찾아 나갈 수 없는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받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소속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되
한 번이 아니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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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품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바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 인생들.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존중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고 찾아 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찾아오시는 주님 끊임없이 노크하시고 문 열어주시길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삶에 모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찾아온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님, 저희도 일하고 싶다고요. 놀고 싶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를 찾는 고용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게 2절에도 나오고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4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계속 주인은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더 크시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원하는 소원보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 좁은 틈으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의지가 더 강하시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루어진 영혼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발걸음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지금 5시에 온 이 일꾼들을 부르는 게
무슨 시장 원리로 어떤 생산성의 가치로 따질 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일꾼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집에 가지 못해. 빈손으로 가지 못해.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뿐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아가지고 1시간 후면 일이 끝나버리는데 왔다 갔다 30분 걸리고 장갑 끼면 바로 벗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일을 하나 그 처음 가가지고 일을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땡 종 치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이들을 지금 불러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이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그냥 불쌍했다 그러면 돈 한 입, 몇 냥 그 손에 쥐어주고 가다가 빵이나 사서 들어가시오. 그렇게 해도 그만입니다. 진짜 먹을 것이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음식 조금 그 손에 쥐어주고 가서 끼니나 해결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단지 한 끼 해결하는 것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다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절망감과 부끄러움과 인정받지 못함과 그런 실패감에 젖어 있는 하루 온종일 누구와도 아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절망과 부끄러움과 그 쓰린 마음과 싸우고 있는 그들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것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내가 일꾼으로 채용한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정당한 대가로, 정당한 일원으로 그렇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돈 한 입 손에 쥐어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우리 주님 필요한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해도 말씀하신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래전에 읽은 게으름이라는 책자에 그 책을 지으신 김남중 목사님이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내용을 하나 소개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법 파업 노동운동을 주도하다가 감옥에 갔고요. 거기서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분이 출소를 하고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언감생심 저를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대신 저를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깊은지, 하나님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게으름 피고 노닥거리고 그러한 곳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은 없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이 늦은 시간 불러주신, 늦은 시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남은 인생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절로 춤이 나올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마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우편에 마지막에 주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드리고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이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삯을 계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순리대로라면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먼저 한 데나리온 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 데나리온 큰 돈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가고 난 다음에 9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더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다 간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러면 모두가 좋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춤추고 노래하고 주인을 끌어안아 뽀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분란의 소시가 충분히 일어날 거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부름받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에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은 농사를 처음 줘보는 초짜도 아니구나. 일손이 부족해서 이 많은 일꾼을 부른 것도 아니구나. 이 주인은 진짜 천사와 같구나. 진짜 마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일한 것, 그 행위, 그거를 넘어서는 분이구나. 이 주인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로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그들은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약속대로 받은 것뿐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리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주인의 행위는 이 모든 것이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 중 단 한 명이라도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6시에 일해서 12시간을 일한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름받았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일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감사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넘치고 과분한 것을 주셨군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룰루랄라 춤을 추고 노래하며 들어갔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지난 날을 잊어버리시고 현재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내세의 소망을 주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 잡아주실 수 있으면 손도 잡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로 갑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 날 불러주시고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주의 백성 자녀로 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늘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그들을 불러주신 주님, 5시에 부름받은 연약한 자처럼 아버지여 참으로 죄업으로 가득 찼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도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의식으로 주 앞에 나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갈 때에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이 되셔서 자격 없고 미달 인생인 우리까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포도원 일꾼을 삼아주시고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모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선한 포도원 주인 예수님 모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